하겠습니다. 어, 역사는 평화와 또 전쟁이 반복되었던 역사다. 언제든지 복음, 전도, 선교 운동이 끊어질 때마다 시대마다 그런 문제가 왔다라는 것은 메시지를 통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실제 역사 속에서 그러한가를 또 교회사 속에서 그러한가를 정말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사실 확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정말 복음이 없어져 가는 시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복음이 없어져 가는 것을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가슴에 진짜 담고 그 이유가 충분히 우리가 쌓이고 쌓였을 때 전도자와 또 하나님과 진짜 소통될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오늘 그런 역사를 조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은 일본 우리 산업인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때마침. 일본은 이제 매년마다 각 지역마다 그런 마츠리라는 축제가 있죠.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이 당연하게 문화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 한 지역에는 이제 남성의 성기를 이렇게 섬기면서 또 지역 축제로 또 문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남성의 성기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기념 사진도 찍기도 하고요. 또 음식을 만드는데 그 음식 자체가 또 남성의 성기, 여기 여자애들이 그 남성의 성기 모양의 그런 음식물들을 먹고 막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 이게 문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이요. 그런데 일본의 우상 숭배의 그 뿌리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죠. 굉장히 오래된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100여 년 전에 전 세계를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침략을 했던 그런 일본의 그 배경에는 바로 신사참배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사참배가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복음을 지킨 본질을 지킨 그런 순교자들을 내기도 했지만 사실 일본으로서는요 결국 마지막에는 원자폭탄 2번을 맞으면서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고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비극적인 현장을 저는 지난 겨울에 나가사키를 다녀왔었어요. 우리 랩넨트를 데리고 그 현장에서 야 정말 복음 없이 이렇게 우상 숭배가 극심할 때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게 그 어려움과 재앙을 몰고 갈 때 이 나라가 시대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이 모습은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찍은 사진들인데요. 원자 폭탄의 그 피해가 또 비극이 얼마만큼 잔인하고 더 그 후대들이 얼마만큼 참 고통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불과 이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런 모습을 확인하면서 참 전쟁이라는 건, 핵폭탄이라는 건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은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조금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다시 이제 군대를 이제 정식으로 보유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와 흐름이 형성되고 있고 또 이런 극우파들은 이제 우상숭배 이런 신사참배를 가지고서 정치에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도 늘 일본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된다. 일본의 오래된 문제를 놓고서 진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제자들을 놓고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음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전 세계 핵무기가요. 작년 우리 6월을 기준으로 해서 15,700개의 핵폭탄이 있다고 합니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핵폭탄의 위력 이상의 그런 핵무기가 전 세계에 15,700여 발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절대 터져서는 안 되고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성경의 예언과 또 전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앞으로 그런 재앙 시대와 전쟁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러기 전에 이런 많은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해야겠고 제자를 세워야겠고 또 그런 전쟁과 재앙 시대가 왔을 때도 혼란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 속에서 전도자의 정체성을 쭉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일으키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정리를 딱 해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요.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속을 해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그 복음 때문에 받는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잖아요. 또 그러면서 또 언약 전달되는 과정에서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본질, 전도, 선교의 본질이 희석되어지고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단체 혹은 강대국, 우상화된 어떤 조직, 종교단체, 이런 세상의 불신자들이 오히려 시대의 문화를, 정치를, 경제를, 사회를 주도하고요. 심지어는 영적인 것까지도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 시작하고 교회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점점 힘을 잃고 세상의 물질의 성공의 노예 포로 속국되어가는 그런 역사의 마지막 정점에 늘 일어났던 것이 바로 전쟁과 재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진대요. 자, 그러면 다음이요. 오늘 우리 세 단체인데 유대인과 UAG와 또 프리메이슨 이 3단체를 통해서 과거에 어떻게 복음이 없어지게 그 역할을 했고 지금도 그 흐름이 흘러오고 있는가를 몇 가지 사례만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인데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 유대인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어떠한지 잘 알고 있는데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천지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빛이 있으라라는 물론 여기에 대한 해석은 신학자들이나 학자들은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자께서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미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있었던 그런 영적 문제가 있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빛이 있으라. 많은 우리에게 어떤 암시를 주고 또 힌트를 주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3장부터는 우리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정복자로 왕 같은 그런 정체성으로 또 정복자로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어지고 두려워서 숨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줘서라고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무너진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역사의 주인공을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또 인류의 역사가 쭉 흘러가다가 점점 또 이 언약 전달이 희미해지는 시점이 왔어요. 창세기 이제 6장에 이르러서는요.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쭉 이어나가야 되는 자들의 정체성이죠. 이 복음을 계속 전도 선교를 해나가야 되는 이 본질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그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딱 6장이 되면서부터 나온 게 육신이 됨이라. 이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다. 또 인간이 마음에 품는 그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또 타락하고 언약이 사라진 상태, 그 결과를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은혜 입은 노아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운동, 구원운동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는 복음 언약이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을 해결하는 그 복음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다가 또 이 노아의 후손이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번성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1장 무렵에 이르러서는요. 성경은 증거를 하기를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아들들의 또 족보가 나와요. 언약을 이어나가고 복음과 전도의 본질을 이어나가는 그 흐름이 딱 나와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언어와 말이 하나이더니 그러면서 신할 평지에 거류를 하고요. 돌 대신 벽돌을 굽고 또 진흙 대신 역청을 바르고 그러니까 최첨단 과학, 기술, 경험,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적 노력이 이제 최고의 극에 달하는 그 말은 점점 복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 하나님을 이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결국 흩어짐을 면하자. 그 노아 홍수 때문에 멸망했던 역사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원래 명령하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이 부분과 반대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보세요. 언어와 말이 하나인데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어요. 신할 평지에 그들이 집단적으로 거류를 하는데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그러면서 돌 대신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바라는 이 최첨단 과학 어떤 기술력을, 그게 아니라 그런 우상을 만드는데 최고로 발전한 그 갈대아를 떠나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요, 큰 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니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라.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흩어짐을 면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다 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내가 할 수 있어, 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어 했던 창세기 11장의 상태의 사람 갖고는 안 되니까요,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는 늙은이를 부르세요. 그리고 언약이 그 언약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뤄나가는데 쓰임받는 한 인물,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한 이제 교두보를, 발판을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본질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것과 반대되게 자꾸 각인 뿌리 체질이 반대되게 갔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흐름을 뒤집으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음이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럼 이 흐름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걸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계신데요. 먼저는 이집트죠. 이 이집트 애굽입니다. 모세와 또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집트 현장에 이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셨어요. 사실 요셉 이후로 요셉을 기억하는 왕이 이제 생겨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어떤 면에서 정체성과 이 복음을 전달하는 부분에서는요, 실패를 했던 거겠죠.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차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문제를 다시 근본적으로 뒤집는, 다시 본질을 회복하는 흐름을 피언약으로 설명을 하셨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체질 각인 뿌리는요, 또 광야길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변하냐면요, 모세가 사라지고 또 안 나타나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발동을 하는데 또 금, 송아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지만 그 남아있는 우상들에게 또다시 이 문화 점령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런 결과로서 사사기 시대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계속 복음 회복했다가 놓쳤다, 어려움 당했다가 회복했다,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죠. 다음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블레셋 또 솔로몬 시대 우상 숭배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결국은 왕국이 분열되어지고 아수르에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멸망을 하게 되어져요.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 마치 신사 참배하는 그 자리에 이 언약의 백성이 늘 가게 된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드는 쪽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는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항상 주신 복음을 누리고 그것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은 늘 그거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민족주의, 선민 사상으로 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음이요. 그러면 이런 유대인을 이제 역사를 좀 많이 건너뛰면서 계속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유리방황하면서 노예, 포로, 속국, 그 삶이 또 반복이 되어졌죠. 그 최절정의 이제 사건이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역사적 비극은 그 후대들에게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그게 공부할 이유, 그게 성공할 이유, 그게 다른 이방 민족을 지배하고 우월해야 되는 하나의 발판으로
동기로서 작용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네, 몇십 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경제를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에이펙이라는 정치 로비 단체입니다. 미국의 이 대통령 후보들 또 뭡니까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요 매년마다 저기 가서 줄을 안 서면 안 되는 그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단체입니다. 또 ADL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이 법조인들이 많아요. 변호사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원내상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게 생기지 않도록 이들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역할 속에서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이제 워싱턴에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 외에도 과거에 이제 주름 잡았던 이 유대인의 기업들도 엄청나지만 이제 지금 스타트업, 뭐 벤처다, 창업을 한 젊은 똑똑한 이런 인재들 역시 이 유대인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이 이제 네트워킹에 대해서 여전히 앞으로도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UJA라는 한 단체에서는요 매년 기부금을 모으는데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돈을 내냐면 2조 원을 모아요. 매년 기부금이 2조 원이 뉴욕에서만 모여진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성공한 이런 유대인들이 많은 기부를 한다는 그 바탕이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다음이요. 그런 중에 이제 문화 영역에서 이제 서밋으로 올라왔던 사람이 스티븐 스필버그죠. 이 사람은 홀로코스트를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민족이 겪었던 아픔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를 설립하는데요. 그 회사가 바로 쇼와 역사 영상재단입니다. 이 회사에서는요. 현재까지 살아남아있는 홀로코스트 생존자 5만 2천 명에 대한 영상을 다 찍었어요. 그들이 어떤 아픔을 겪었고 비극을 겪었는지. 그래서 후대들에게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이 한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어떤 비극을 겪었는지 한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다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5군데인가 있는데요. 거기서 다 영상을 비치해 놨어요. 후대들한테 보게 하는 거죠. 다음이요. 이런 이제 유대인들이 요즘 주로 많이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흐름이 있는데요.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죠.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2013년에 최고의 영화로 뽑아준 것이 바로 가장 따뜻한 색깔 블루. 그러니까 파란색이 가장 따뜻한 색이야.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가장 따뜻한 색은 붉은색, 빨간색인데요. 파란색은 차가운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따뜻한 색이래요. 자, 이 영화가 뭐냐면 바로 여자끼리 하는 동성애 영화예요. 최고의 영화다라고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뽑아줍니다. 다음이요. 그러더니 이제 2015년 작년 6월 26일입니다. 아예 미국에서는 이 동성 결혼을 전체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는 이제 저렇게 무지개 빛깔을 쫙 보이면서 그날을 기념을 하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미국 독립 건국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정말 승리한 것이다. 미국의 승리다. 사랑이 승리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들도 자부심 있게 경제인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부심 있게 자랑을 하는데요. 다음이요. 그날 딱 보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SNS를 통해서 보십시오. 유명한 이제 회사들이죠.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이요. 미국 하면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이제 슈퍼볼이에요. 미식 축구라 그러죠. 그런데 매년 하는 이 미식 축구에 하프타임 공연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최고의 공연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문화계 서밋들만 설 수 있는 자리인데요. 이곳에는 그 30초당 광고료가요. 제일 비싼 게 원래는 60억 8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30초 광고를 내는데 거의 61억을 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전 세계 어마어마한 사람들 10억 명이 시청을 하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원래 컨셉이 뭐였냐면 이제 동성애였습니다. Believe in love. 사랑을 믿는다. 아까 love wins. 사랑이 승리했다. 사랑이라는 이름, 사랑이라는 우상 숭배에 지금 미국은 점점점 노예포로 속국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더니요. 다음이요. 한번 원래 이제 초에 유엔에서
이제 우표를 발간합니다. 기념 우표를 발간하는데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우표를 발간합니다. 뭐냐면 중요한 흐름이에요. 지금 어떠한 흐름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동성애라는 이 흐름을 그 배경에 유대 로비 조직들, 유대 인권 단체들이요 미국에서 상당히 역할을 했어요. 미국에 있는 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랩넨트가 준 정보입니다. 확인한 결과 이렇게 지금 갑자기 동성애 결혼이 통과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오랫동안 유대인 로비 단체와 인권 단체에서 이 소수자들 이런 동성애자들을 굉장히 옹호를 했고 도와줬어요. 그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이 소수민족으로서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박해받았던 역사적 상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죠. 또 한편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겠죠. 유대인만 자기 공동체만 지킬 수 있고 나머지 이방 민족은 다 타락하고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 무너져도 네피림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새로운 지금도 갖고 있는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이요. 그러더니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은 참 중요한 게 이제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을 굉장히 제일 위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방 법원장들입니다. 이 사람 대법관들이 9명이 9명 중에서 5명이 카톨릭이었고 이제 4명이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6명이 카톨릭이고 3명이 유대교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카톨릭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이 카톨릭 법관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오바마가 추천을 하긴 누굴 추천했냐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바로 메릭 갈랜드라고 해서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유대교인입니다. 그래 되면 이제 4명이 유대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 법관 4명은 모두 다 진보적인 세상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동성애 마음껏 오픈해도 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면 소수자를 지지할 수 있다면 이제 그쪽에 유리한 법들을 만드는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다양성, 또 인권, 자유, 평등이라는 그 이념, 어떤 사상, 세계관을, 가치관을 마치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 같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이 사라지는 자꾸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 공동체만 이들은 회당이 있고 그들의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네들은 가정에서도 후대들을 지킬 수 있다. 그들의 공동체에 의해서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 지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유대 공동체만 보호한다면 나머지 미국인들, 전 세계인들이 타락하든 말든 무너지든 말든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오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2가지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새로운 선민 사상을 그들은 힘이 있는 자리에서 발휘를 하는데 한 예로 미국의 이제 법 시스템 속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40%의 변호사들 자체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 자체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상당수는요.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 이혼 문제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혼하는 쪽으로 몰아갑니다. 쉽게 이혼하도록 더 당연하게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미국이 가정이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에 유대인들의 역할도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엘리트의 역설이죠. 굉장히 똑똑한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자살, 마약 문제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전도자는 말씀하면서 현장은 굉장한 재앙지대, 후대들은 굉장한 재앙시대에 노출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이요. 그러더니요, 이 루스 베이더 킨스버그가 이제 대법관 중 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왜 왔을까요? 82세에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타기도 힘들 텐데 혼자 오셨어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왔어요. 누구 만나기 위해서 왔냐면 2013년도 우리나라 최초 동성 결혼을 공식적으로 이제 했던 사람 커플 있죠. 바로 이제 어떤 분이 계세요. 이분이 다양한 결혼식, 당연한 결혼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유일성을 가지고 당연을 찾아내는데 여기는 다양성을 가지고 다원주의를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진리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다 좋지 라는 다양성을 가지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런 우리나라 동성결혼도 합법화될 수 있도록
지지하기 위해서 친히 미국의 대법관님께서 오셨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 하루이수 씨를 만나시고 또 이런 인권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이제 양승태 우리 대법원장을 만나셨어요. 우리나라 현재 대법원장이신데요. 만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소수자 보호와 인권 수호를 위해서 대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뭡니까? 성벽을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지금 주위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곧 머지않아 아마 동성결혼이라든지 또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합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우리 세대, 우리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런 생각이,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 저런 분들이 와주셔서 지지를 또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원 하에 이제 성벽이 마치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우리 후대들은 그런 문화 속에, 사회 속에, 제도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다음이요.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을 통해서 확인했던 점은 성경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면 복음을 놓쳐왔어요. 그리고 의도적이든 또 무지했던 자꾸 복음을 없애는 역할을 유대인들은 해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선민사상과 또 우상숭배를 통해 또 지금 역시 어떤 인권, 자유, 평등 이런 걸 우상숭배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과거에 당했던 상처를 되씹으면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지킬 수 있어.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휩쓸려가든 죽든 상처받든 후대들이 무너지는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12가지 문제를 확산시킬 수 있는 걸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제도적으로 사실 유대인들이 상당한 역할을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유대인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했는데요. 지금 모든 민족을 저주받게 하고 재앙당하게 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이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현장이죠. 우리가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 교육이 최고야 라고 하지만요, 그 유대인 교육의 깊은 뿌리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언약 놓쳤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살아왔었어야 돼요. 철저하게 생존을 해왔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모세 오경을 주셨어요. 토라를 주셨어요. 언약 전달을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은요, 토라 외에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의 탈무드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언약 전달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무드가 복음과 상관없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포로로 침략당해서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 상황, 다른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다양한 상황을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책이요 방대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토라, 하나님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 말씀 가지고 충분히 유대인이 전 세계 복받게 할 수 있는,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정체성 놓치니까요, 노예 포로 속국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머리가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그러니까 탈무드는 배울 게 많지만 한편에서는요, 정말 재해석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이제 계몽주의 시대의 복음 흐름과 프리메이슨이라는 조금 상황을 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물론 앞에 프리메이슨이 중세 석공조합을 만들어서 많은 성당과 성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비주의 어떤 의식을 행하는 그런 전통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 프리메이슨들이 많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천주교가 막강했던 이 힘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확산되면서 상당히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초반에. 그러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성당 건축, 건축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리가 사라진 이제 실업자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중세 석공조합이 와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년이 흘러가고요, 200년이 흘러갑니다. 자, 그 사이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요, 카톨릭은 빨리 이제 정신 차립니다. 왜?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에 의해서 상당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 힘을 회복해야 되니까, 다시 카톨릭의 권력을 회복해야 되니까
그들이 1545년 트렌트 종교 회의에서 저 개신교, 저 루터를 대항할 수 있는 신학적인 정립을 해요. 그리고 그 논리를 가지고 다시 이 카톨릭 나름의 개혁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개신교 자체 내부 분열이 또 상당했어요. 예를 들면 루터파, 칼빈파, 제세례파, 또 영국 국교회파라 그래서 개신교가 단일하게 움직인 게 아니라 신학의 흐름에 따라, 신학 사상의 흐름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파 안에서도 어떤 신학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되어졌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종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 신이라는 이름 하에 죽이고 학살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종교 전쟁이라 해서 대표적으로 기사의 전쟁, 스위스에서 일어난 신교와 구교의 전쟁, 또 말이 어렵죠. 슈말칼텐 전쟁, 또 위그노 전쟁, 네덜란드 독립 전쟁, 그리고 제일 큰 게 이제 30년 전쟁이에요. 기억할 부분이 30년 전쟁인데요. 다음이요. 이 30년 전쟁 때 보면 1000만 명이요 학살을 당합니다. 그것도 시민들이 죽게 되어져요. 자, 이것을 불신자들이 보기 시작한 거죠. 계몽주의 철학가, 자유주의 철학 이런 사상가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엘리트들이 그걸 목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게 딱 각인되기 시작했냐면요. 오랜 전쟁의 원인이 된 기독교, 그리고 그런 교리 논쟁 관련해서 기독교에 대한 날카로운 칼을 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정서가 고조되기 시작해요. 그게 100년, 200년이 흐르면서 유럽에 형성된 분위기였어요. 불신자 세계에서. 다음이요. 그런데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욕먹고, 교회는 너무나 욕먹을 수밖에 없고,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물론 그 속에는 복음을 이어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소중한 흐름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자들,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학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그걸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의 어마어마한 흐름을 막지는 못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시대에 이제 갈릴레오 같은 사람은 망원경을 발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입증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은 저거 미친놈이야 라고 하면서 지동설을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의 권위, 종교의 권위는 다시 또 떨어지고 안 그래도 안 좋은 이미지에 과학이 점점점 이제 이 대빵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뉴턴 또 여러 과학자들을 통해서 인간의 머리,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서 이걸 잘 개발하면 저 종교를 벗어날 수 있어. 신을 벗어나서 신으로부터 자유해서 우리가 우리의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우리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엘리트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배경 속에 바로 여러 가지 혁명들, 자유주의 혁명, 계몽주의 혁명, 그러면서 현대 프리메이슨이 1717년 영국 런던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거였어요. 종교전쟁이 지쳐버린 엘리트들이 그들만의 오아시스를 가지기 위해서 뭉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런던 프리메이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종교의 성경의 어떤 권위는 떨어지고 과학적 이성의 권위는 올라가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떨어지면서 과학적인 법칙들을, 자연주의적인 법칙들을 인정하는 이런 시대가 바로 계몽주의 시대라고 하죠. 다음이요. 그래서 이런 계몽주의를 태동시킨 그 뿌리를 추적했을 때 우리는 흔히 데카르트를 얘기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철학과 신학의 출발점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게 출발점을 인간에 두기 시작해요. 복음은 그 반대죠. 모든 출발점을 복음에 두는 거잖아요. 말씀에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데카르트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데카르트에 심취했던 사람이 바로 존 로크입니다. 프리메이슨으로도 알려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교회의 교리, 성경 말씀, 이런 신적인 권위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창했던 게 뭐냐? 자연 종교였어요. 이신론이라고, 조금 어렵지만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자연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를 다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신성, 초월적인 영역을 다 빼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만 하나님 발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신론인데요. 이 이신론을 조금 살펴보시면 인간 이성이 진리의 결정자다. 자연 법칙을 발견하고 따라라. 성경의 신적 권위와 교회 전통을 거부해라. 인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생각하는 주체요, 내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다. 라는 것이 이 이신론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요. 이 이신론자들의 지지 다수가 누구냐면 프리메이슨이었어요. 바로 계몽주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실제로 1723년도에 제임스 앤더슨이 프리메이슨 규약이라는 이제 일종의 매뉴얼을, 프리메이슨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요. 그 매뉴얼에 명시하기를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는 이신론적인 입장을 지지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전쟁에 지쳐버린 이런 프리메이슨들이요, 이신론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유럽과 미국에까지 전파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프리메이슨이 하게 되죠. 근데 이 이신론이 전파되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 말씀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부정하고 이 복음의 본질적인 것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되는 그 딱 시작이 뭐냐면 바로 이신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의 모든 흐름을 프리메이슨이 개입했다라고는 우리가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복음을 없애는 자꾸 신학의 흐름이 생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출발점은요, 반드시 프리메이슨이 역할을 했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의 규약 안에는요, 이런 게 나와요. 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종교 전쟁 때문에 편협해진 종교관을 우리는 혐오한다라고 주장하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런 이신론의 기치 아래 뭉친다면 종교 전쟁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다음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이미 보편적인 종교,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종교를 프리메이슨은 이미 이때부터 갖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세요. 그 어떤 불화나 사적인 싸움도 이 프리메이슨의 지부의 문턱을 넘어서는 안 된다. 종교, 국가 또는 정치에 관한 투쟁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프리메이슨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보편 종교에 속해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종교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음이요. 그러면 이 생각이 지금까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확인하려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프리메이슨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필리핀 기술종합대학의 부학장인 이 사무엘 살바도르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교수들의 그 포럼이 있었어요. 일종의 프리메이슨 출신의 교수들의 일종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뭘 발표했냐면 교육자의 전망이라고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종교 간의 조화를 위한 탐구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뭘 주장하냐면 프리메이슨은 모든 종교들의 본질적 통일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증오와 의심을 야기시킨 깊은 상처를 치료하는 데 공헌할 수 있다. 전쟁과 살생을 야기하는 오해의 간격을 총체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잠재적 가교 역할, 평화의 사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주장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신성의 원천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에서 신을 창조할 필요가 없다. 모든 교육자들의 사명은, 다시 말하면 교수, 선생들, 후대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사명은 종교 간의 조화를 방해하는 것과 투쟁하는 것이다 라고 이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300년 전에 쓰여진 그 문서의 내용이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다음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믿는 이 유신론이 이제 이신론으로 가고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 초월적인 요소, 기적 이런 걸 다 이제 부정하기 시작하는 이신론이 득세하고, 더 나아가서 아예 신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론적 자연주의까지 발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톤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볼테르라는 철학자인데 프리메이슨입니다. 이거는 확인된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래서 성경을 다 없애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칸트는 프리메이슨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동일한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곧 인간이 가진 도덕이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게 뭡니까? 성경적인 복음, 성경적인 하나님관, 성경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이요. 그 바톤을 쭉 이어서 이제 뭐 헤겔이라는 철학자는요. 역사에 드러난 절대 정신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뭔 말이냐 싶지만 그 시대에 상당한 영향을 준 하나님을 없애는, 복음을 없애는 사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슐라이어 마우라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면에서 태동한 그 아버지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사람 뭐라 그랬냐? 종교적 어떤 절대 의존 감정의 대상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리츠는요. 하나님 대신 사랑 자체가 신이다. 예수는 단지 도덕적 모범적 인간이야. 그러면서 사회복음을 주장을 강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다윈에 이르러서는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죠. 이제 창조 자체가 부정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역인 창조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르크스 쪽에서는요. 유물론 주장하죠. 모든 근원은 다 물질이다. 다 물질로 돼 있다. 정신세계, 영적 세계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복음이 없어져 가는 이런 게 쭉 퍼져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작이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 신학에서 종교 전쟁에서 시작됐어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더 각인 뿌리 체질 못 시킨 데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이요. 그 다음 이제 허무주의까지 가요. 그러니까 많은 자살자들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인생엔 의미가 있어 라는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 나왔어요. 그러면서요, 이 실존주의 시대는요, 이 칼바르트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옛 이야기다. 즉 창세기 3장에 대한 아주 영적이고 복음적인 본질적인 걸 못 봤다는 얘기가 되죠. 또 브룬너라는 학자도요, 신학자도 아담의 타락과 원죄, 부활, 재림은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불트만이라는 사람은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부인하고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을 하는 그 외에도 수많은 신학자, 학자, 철학자들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게 100년, 200년이 비슷한 흐름이 쭉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 범죄 신론으로 가면 다시 말해 이제 뉴에이지처럼 모든 게 신이고 인간도 신이고 이런 단계까지 오늘날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도 필요 없는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구원자가 되는 이 단계까지 흘러왔어요. 그러면 요 한 300년의 기간을 우리가 좀 잘라서 보자면 그 시작이 아까 이신론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신론은요. 프리메이슨들이 사실 굉장히 영향을 주고 전파했던 사상이었어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런 계몽주의가 기독교에 끼친 영향을 보시면 성경보다 과학을 더 선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비평주의라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비평하고 사실이냐 아니냐 막 따지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막 비평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 진짜 오류가 없냐? 근데 보니까 오류가 있어. 이제 성경의 무어성, 뭐 절대성, 이 신학적 용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자꾸 복음이 없어져요.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합리주의 이성에 의해서 모든 걸 심판받아야 된다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 동정녀의 탄생 이런 것들이 다 부정이 되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잘못 본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부활이라는 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 살아난 거야. 이렇게 인간의 이성적으로 납득될 만한 수준에서 성경을 재해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복음으로 재해석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이성을 갖고 인간의 합리주의를 가지고 인간 수준에서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200년, 300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와 타 종교는 결국 뭐 같은 거 아니냐? 이 종교 저 종교 다 구원의 길이 이거 아니냐라는 상태로 가고요. 그러는 이제는 이런 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 이성을 가지고 유토피아 실현할 수 있겠어? 라는 게 바로 19세기, 20세기 초까지의 유럽의 정서였습니다.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17세기, 19세기 사이에는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아주 우리에게 도움을 줬고 성경적인, 복음적인 상당한 교리를 잘 전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청교도 운동, 경건주의, 또 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이라 그래서 조금씩 이제 이 복음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적어도 이 말씀이 그래도 흘러오도록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보존을 하십니다. 이런
단체 이런 흐름을 사용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계몽주의, 이신론,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마어마한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이요.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최고의 낙관을 하는, 최고로 긍정을 하던 바로 그 마지막 정점에 터진 게 뭐였냐면, 복음이 본질이 희석되는 마지막 정점, 그걸 막을 수 있는 교회마저도 힘이 없어지게, 무력해지게 된 상황에서 터진 것이 바로 1차 대전, 2차 대전이었어요. 2천만 명이 1차 대전 때 죽습니다. 2차 대전 때는 약 7천만까지도, 그리고 유대인도 죽죠. 그런데요,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가려지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프리메이슨이 이때 다 망합니다. 유럽에 흩어져 있었던 프리메이슨들이요, 이 히틀러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유대인과 프리메이슨은 커넥션을 갖고 있고 연결되어 있어서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프리메이슨도 다 잡아들여요. 이 나치가 점령했던 지역에서. 건물을 다 박살내고 재산을 다 몰수하고요. 프리메이슨 한 6만에서 7만 명을 이제 거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유대인 죽일 때 프리메이슨 6만 명, 7만 명이 같이 죽어버려요. 이러면서 일시의 재앙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진짜 재앙 이제 해결하시죠. 자, 이런 전쟁의 그 맥락 전후를 보시면 복음이 한 200년, 300년간 계속 없어지는 시점에 마지막 정점에서 항상 이런 전쟁과 비극이 있어 왔어요. 물론 모든 전쟁의 역사를 이렇게 분석한다는 건 약간 억지가 있는 논리예요. 그러나 거대한 흐름을 볼 때 분명 그건 사실이에요. 성경을 볼 때도 그랬고 역사를 볼 때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다 했지만 그 인간의 이성의 최고의 마지막 작품이 뭐였어요? 무기였습니다. 바로 원자폭탄이었어요. 가장 인간의 이성의 산물이 가장 비이성적인 종말을 인간의 이 인류에 선물을 해주고 말았죠. 그때부터 이 전생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네. 인간 믿을 거 못 되네. 자, 이런 회의가 오게 돼요. 인간에 대한 실망이 오게 돼요. 그때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 상당한 선교운동이 일어나요.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상당한 선교운동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잔잔한 흐름을 통해서 또 복음, 많은 복음의 흐름들을 하나님이 있게 하시죠. 많은 선교단체가 생겼어요. 다음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한 70여 년이 흐르면서 프리메이슨들이 상당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20여 년 전부터 공개적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활동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건물을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외관상 볼 때는 인류에 굉장히 유익을 주는 단체가 되었어요. 전 세계 최고 사회적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료로 병원을 세워서 운영을 해버리고요. 재앙, 그 다음에 뭐 지진 일어났을 때 그들을 바로 그 다음날 구호금을 보내버려요. 우리는 바누아투에 한 2달 뒤에 우리 헌금을 보냈어요. 프리메이슨은요, 바누아투 일 터지자마자 그 다음날 결제해서 영국에 있는 프리메이슨들이 그걸 보냈어요. 돈을요. 그 말은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진과 재난이 일어난 국제적인 현장에 다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프리메이슨을 함부로 욕할 수 없는 이미지 메이킹이 이미 완성이 거의 되어 가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단체로서 우리는 막 무섭다, 막 사단의 단체다 이래 보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나 필리핀 같은 데 가면요, 프리메이슨은 최고의 진짜 멋쟁이들이, 젠틀한 신사들이 가입하는 단체라는 게 지배적인 인식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전혀 하지 못하는 복지 활동, 사회 참여 활동, 문화 활동, 세상의 일반 은총을 개발하는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는 역할을 상당히 이 프리메이슨이 기여를 하고 있어요. 다음이요. 중요한 건 이런 프리메이슨이 지금도 조직적으로 상당한 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1717년이 영국 프리메이슨의 시작이었고 그게 유럽 프리메이슨의 원조가 되어지고 그게 미국 프리메이슨으로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내년이 300주년입니다. 300주년 기념 행사를 지금 굉장히 준비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제가 봤는데 300주년 기념 행사를 놓고서 젊은이들을 굉장히 많이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해서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이미지를 쇄신하고 있어요. 늙은이들의 단체가 아니라 조금 영하고 스마트한 엘리트들의 단체다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걸 터뜨려요.
300년 동안 종교개혁 500주년과 맞물려 프리메이슨의 300주년이 이제 내년이에요. 그런데 이런 프리메이슨의 신비주의적이고 또 복음을 반대하고 여러 종교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여전히 갖고 있는 프리메이슨이 건재하고 그들은 바로 기도를 하고 있죠. 상당한 영적 어떤 심오한 세계를 체험하고 뭐 100%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 예를 들면 제 여동생 이제 남편이 비행기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 기장인데요. 필리핀에서 활동을 해요. 주변에 자기 동료들이 거의 프리메이슨이에요.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필리핀은. 그 비행기 몰고 제 자동 항법 시스템으로 해서 몰고 가는데 옆에서 기도문을 가지고서 읽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봤더니 전혀 알아볼 수 있는 암호 코드로 되어 있더래요. 의미가 뭐냐? 나중에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혼자 막 그걸 외우고 있더래요. 왜 외우냐? 했더니 자기 그 시험 본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각인 뿌리 암송을 하는 거. 우리 복음 성구 암송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 기도문이 있는데 그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신비주의적인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해요. 저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종교가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식을 행하기 전에 벌써 내용을 다 암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는 엘리트층은 거의 일반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신비주의 의식 속에 분명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이런 행위와 어떤 드라마와 이런 걸 계속 반복 경험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영적으로 좋을까? 결코 그렇지 않겠죠. 성령이겠냐? 아니겠죠. 당연히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의식을 개발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구원의 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물질적으로 만족하고 성공한 게 다가 아닌데 라는 더 높은 고차원적인 세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원래는 완전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 그걸 어떻게 회복할까? 라는 차원에서 구원의 길을 모색하면서 이런 인문의식에 발전을 했고 가담을 하는, 좀 가지고 여유 있는 사람은 다른 색다른 걸 찾잖아요. 여기에 메리트가 있고 상당한 매력을 보여주는 게 바로 프리메이슨들이에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물론 뭐 창세기 3장부터 우리가 추적을 해야겠지만 현대 프리메이슨, 현재 활동하고 있는 프리메이슨의 시초는 중세 석공조합이 올라가면서 약 200년 동안 종교 분쟁과 신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혐오감을 갖고 있는 이 엘리트들이 약 1717년에 다시 뭉쳐 그들이 200년, 300년이 흘러오면서 유럽을 초토화시켰고 그 결과가 전쟁의 비극이었다라는 것을 보고 또다시 그들이 70년 만에 재생하고 부활을 해서 부흥을 하고 있고 상당히 우리가 알기로는 미디어와 문화를 장악하고 있고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자꾸 복음을 더 없애는 쪽을 같이 복음을 살리진 않을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고 계속 없어지고 교회마저도 그렇게 되어가는 시점에 과연 우리 시대의 전쟁과 재앙이라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고까지 볼 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복음 흐름과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포스트 모던, 오늘은 이제 철학적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거는 역사에 있었던 거니까요.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던이 뭘까요? 포스트 모던 많이 듣긴 들었는데 그게 뭘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말로 글로 다 설명하는 것보다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대충. 그러니까 정상, 우리가 뭐 좀 깨끗한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정신 없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비정상이에요. 어떤 틀 이런 게 아니라 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멋대로 네 꼴리는 대로 하라. 이런 주의거든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계몽주의 아까 시대는요. 한 200년, 300년은 이성이 최고의 신이었던 시대라면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 감성과 영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1960년대 말 미국의 한창 히피 문화와 또 뉴에이지 문화가 또 신비주의 문화가 같이 일어나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죠. 이 젊은 세대들의 최고의 이제 우상이었던 바로 비틀즈인데요. 그 사람들이 낸 곡 히트친 게 Let It Be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꼴린 대로 이렇게 젊은이의 삶을 사는데 내가 섹스를 하고 마약을 하고 내가 자유로운 사상을 마음껏 추구하는 것을 내버려도 우리 어른들 그만두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라는 사상을 이제 Let It Be입니다.
존재 그대로 내버려둬라는 거죠. 내 있는 그대로 내버려둬. 우리 요즘 아이들이 좀 간섭하지 마. 좀 있는 그대로 놔둬. 그 복음 빼고 보면 굉장히 이 복음적인 표현인데요. 복음 안에서 레디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죄인인 나 그대로 가는 완전 창세기 3장 덩어리인 나 그대로 가는 사실 이게 복음 안에서 보면 안전한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밖에서 레디비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다음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몇 년 전에 겨울왕국이라는 이 이제 히트 쳤던 노래가 있죠. Let it go. 같은 의미예요. 이 엘사는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국민을, 나라를 내팽겨 쳐버리고 자기 상처 때문에 은둔을 해버립니다. 도망을 가버려요. 마치 뭐와 같냐면요.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의 세월호라고 배가 침몰해서 많은 학생이 죽었어요. 근데 그 배의 지도자는 누구냐면 선장입니다. 선장이 제일 빨리 탈출했죠. 그 위기 시대에 제일 빨리 도망을 가버렸어요. 얼마나 욕을 많이 들었습니까? 사형시켜야 된다까지 갔어요. 그런데 엘사는 한 나라의 대표성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개인이 갖고 있는 상처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폭발해버려요. 그러면서 그거를 Let it go 노래 부르면서 도망치거든요. 이게 같은 정서예요. 같은 흐름이에요. Let it be, let it go. 얼마나 아이들이 이걸 많이 부르고 또 우리가 공감을 했고 저도 처음에 딱 저 노래 들을 때 가사가 영어였기 때문에 다 못 알아들었지만 들으면서 눈물이 약간 나더라고요. 굉장히 잘 만든 노래였어요. 근데 자세히 나중에 보니까 완전 그렇더라고요. 다음이요. 자,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는 영화일 겁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죠. 우리 랩런트는 지금 잘 몰라요. 이 매트릭스가 1999년도에 개봉을 한 영화인데요. 자, 이 매트릭스가 1, 2, 3편이 나왔습니다. 물론 많은 해석이 있는데요. 딱 간결하게 해석을 하면 매트릭스라는 건 뭐냐?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나를 길들여온 어떤 절대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도 될 수도 있고 뭐 엄마의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나를 얽어매는 어떤 절대적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이 감독이 유대인인데요. 아마 기독교를 겨냥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기독교가 이때까지 지배적인 종교였잖아요. 전 세계 2000년간 영향을 준 종교였어요. 그리고 그 기독교가 해석하는 게 정답이었고 옳았고 진리다라는 것을 때로는 강압적으로 때로는 사람을 죽이면서 그걸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아픔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매트릭스라는 거 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복음을 공격하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차원의 아마 뉘앙스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편은 뭐냐? 예언의 성취로서의 구원자로 이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언이 됩니다. 구원자가 필요해. 그리고 그 예언을 믿고 이제 구원자가 되는 평범한 사람이 구원자가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매트릭스 1편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내가 구원자인가? 그래. 믿으면서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1편이에요. 이것도 뉴에이지의 사상이죠. 근데 2편은요. 어떻게 되냐면 예언을 했어요. 절대자가. 그런데 그 예언대로 안 따라가요. 예언대로 예를 들면 A를 선택하면 자기 여자친구가 죽어요. 그리고 인류는 멸망을 하는 거예요. 인류가 멸망하는지 자기 여자친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원래 둘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신이 설정한 절대자가 설계한 선택을 안 해요. 내 선택을 합니다. 내 자유의지를 선택하는데 둘 다 살려버려요. 다시 말하면 신의 절대자의 설계자의 어떤 예언도 무시하고도 스스로 이뤄버리는 거죠. 3편에는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악의 세력에 의해서 아예 이 시스템 자체가 다 죽게 생겼어요. 설계자도 죽게 생겼고, 구원자도 죽게 생겼고, 전 인류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설계자마저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설계자마저도 누구의 도움을 결국 받게 되냐면, 주인공, 바로 구원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바로 3편에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본질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은 세뇌되고 길들여진 종교적, 교리적, 도덕적, 교육적 가르침을 깨뜨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신처럼 운명을 개척하고 주관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사실은 던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감독의 숨은 의도가 진짜 뭐였을까? 감독이
워쇼쇼키라는 형제 유대인 감독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매트릭스 1을 제작할 당시만 해도 이 형제들은 남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형제였어요. 그러더니 형님께서 먼저 성전환 수술을 하시고 여자가 되십니다. 그러더니 조금 몇 년 지나서 동생마저도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자가 되세요. 이제 워쇼쇼키 형제가 아닌 자매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적인 윤리,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의 관점에서 보면 저거는 동성애는 성전환 수술한 저거 성을 바꿔버린 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죄고, 자, 이렇게 사실은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걸 복음적으로 한 게 아니라 상당히 과격하게 이때까지 세상은 해왔고 교회도 그래 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들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실제로는 속에 이 엘리트들이, 문화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숨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성 정체성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고민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당장 이래버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묻혀버려요. 그런데 매트릭스 1, 2, 3편을 만들면서 뭘 파괴시키냐면 매트릭스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가 길들여져 왔다는 그거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줬죠. 그래서 매트릭스를 본 사람들은 그 이후에 모든 것에 대한 의심과 부정과 나를 옭아매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영향이 알게 모르게 사실은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전달이 돼요. 그럼 이런 영화가 한 개만 나왔을까요? 아니죠. 어마어마한 분량의 음악, 영화, 책 나왔거든요. 이렇게 점점 복음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문화적으로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다음이요. 히어로물을 한번 볼게요. 배트맨 비긴스, 다크나이트, 이렇게 배트맨 시리즈 3편이요. 옛날 거 말고 최근에 나온 3편이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스파이더맨도 1, 2, 3편이 나왔죠. 또 아이언맨도 1, 2, 3편이 나왔어요. 근데 이 흐름이 똑같아요. 어떤 흐름이냐면요. 처음에 1편에서는요. 절대자야로서의 구원자로서의 영웅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2편에 딱 가면요. 인간적 고뇌가 나오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옛날 같았으면 슈퍼맨이 여자친구 문제 때문에 고민을 안 해요. 스파이더맨이 여자친구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장면이 없어요. 근데 2편쯤 되면 굉장히 사적인 영역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줘요. 그러니 3편에서는요. 절대자의 어떤 강력한 힘이 아니라 시민과 더불어, 경찰과 더불어, 다시 말하면 인류와 더불어 악에 대항하는 어떤 면에서 한 인간으로서 더 낮춰버려요. 그게 1, 2, 3편의 모든 이 영웅 히어로 무대의 흐름이에요. 철학적인. 그러면서 아이언맨 3편 포스터를 보시면요. 뭐라 그러냐면요. 쭉 떨어지고 있죠. 히어로 그딴 건 없다. 포스터 1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그러더니요. 요즘 최근에는 어벤져스 아시죠? 2편까지 나왔는데 절대 영웅 한 개인의 체제로 안 갑니다. 이제 재미가 없어요. 모든 여러 영웅들이 같이 구원을 하는 겁니다. 영웅의 다원주의예요. 그러면서 이제는요. 영웅도 악이 될 수 있고 나쁜 놈이 될 수 있어요. 영웅에 대한 상대주의가 나와요. 최근에 나온 배트맨과 슈퍼맨이 싸워요. 옛날에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트맨은 배트맨 나름의 이유가 있고요. 슈퍼맨은 슈퍼맨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서로의 이유와 오해 속에서요. 서로가 정당하게 정의 실현을 위해서 나는 배트맨을 없애겠어. 나는 슈퍼맨을 없애겠어. 자, 이런 식의 영웅끼리 갈등하는 서로를 내 입장에서 보면 서로가 이렇고 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대주의적인 흐름이 요즘 이 히어로물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곧 개봉할 영화가 바로 시빌 워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예 이제 영웅들끼리 힘을 합치다가 이제는 영웅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영화가 곧 개봉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이건 약간 B급 영화인데요. 데드풀이라고 최근에 개봉해서 인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굉장히 좀 잔인하면서 영웅인데 전혀 정의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장난꾸러기 같은 거예요. 진지한 면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게 영웅이에요. 인터스텔라에서는요. 결국 먼 미래에 진화한 신적인 존재의 그 인간이 과거의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신이 된 인간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갓 오브 이집트가 최근에 개봉했죠. 여기서는 그 호루스라는 이제 신이 나와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근데 이 신은 약간 좀 뭔가 2% 부족하게 나와요. 신이 약간 어벙벙해요. 그런데 그 신 옆에서 도와주는 인간은 굉장히 잘합니다. 신이 못하는 모험을 해버리고 신이 못하는 걸 이루어버리는 신을 오히려 구원하는 역할을 인간이 해버려요. 자,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점점점 절대성을 없애버려요. 오직을 없애버려요. 유일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적이고 이것도 저것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때로는 저게 선이라 생각했고 진리라 생각했던 그 무엇이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자꾸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그걸 이제 포스트 모노이즘 또 뉴에이지 사상도 마찬가지죠. 다음이요. 작년인가요? 그 가수 가인이 앨범을 발표하는데요. 하와였어요. 앨범 이름이. 그런데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와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인 하와를 태초의 유혹의 여인, 또 신성함과 악마성을 동시에 가진 양면의 여인, 또 규범, 이제 신의 말씀을 깨고 저항하고 거기에 대한 능동적인 여인,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의지의 여인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평론가들이 기사에다가 이렇게 재해석을 했어요. 창세기 3장의 인물인 이 하와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음이요. 그러더니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성경을 주제로 한 영화가 계속 나왔죠. 노아, 창세기 6장을 배경으로 한 노아. 이 영화를 조금 제대로 보신 마음이 굉장히 찝찝해요. 불편합니다. 과거에 이게 복음적으로 전도자의 이미지 상상도 기대도 할 수 없고요. 완전 전투적이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면서 굉장히 거친 노아가 나와요. 그러면서 신이 어떤 명령을 합니다. 내가 다 멸망시킬 거니까 인류 다 죽을 거니까 그러면서 새로 태어나는 인간 때문에 모든 이 인간 때문에 이렇게 죄악이 범람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배에서요. 근데 자기 손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노아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인류를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이 인간 때문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자기 손녀도 죽이려고 해요. 배 안에서 이제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노아는 신의 명령을 복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 손녀를 죽이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가족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막 거기에 대항을 하는 거죠. 그러더니 이 영화가 길고 지루하게 끕니다. 굉장히 불편했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맹신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려고 하는 너무나 좋은 그 중심이 노아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한테 불편함을 심어줬어요. 제발 노아 안 그랬으면 좋겠어. 제발 저러지 마. 제발 살려줬으면 좋겠어. 라는 게 저도 영화를 보면서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영화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죠. 어떻게 해요? 노아가 신의 명령을 어기고 자손을 살려줘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인간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에 대한 승리로서 그려집니다. 창세기 6장을 주제로 한 영화, 복음적 재해석으로 하는 문화작품은 없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더 심는 재해석을 하는 엘리트들은 이제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 엑소더스 출애굽, 우리는 막 또 출애굽하면 어마어마한 그 스펙타클한 홍해가 막 갈라지는 이런 걸 생각을 과거에는 영화가 보여줬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어떤 신학의 흐름, 이 영향이 있고요.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 어떻게 그려지냐면 머리 빡빡 깎은 꼬맹이로 나와요. 철없는 꼬맹이처럼.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그려져요. 또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게 아니라 물이 점점 조금 하면서 이렇게 자연 현상으로 또 그려져요. 너무나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주제의 성경을 가지고 불신자들은 가장 복음을 없애는 쪽의 작품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 흐름이 이미 준비되었고 이제는 빵빵빵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끌겠죠. 그러면 또 어떤 흐름이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이 될까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사건을 흑암적으로 재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흑암 문화 콘체화를 통해 흑암 경제를 창출하고 복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왜곡된 내용과 이미지를 심고 결국은 복음을 약화시키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욱더 나타내는 흐름이죠. 다음이요.
요즘 나오는 책들 쭉 보면은 뭐 명상에 대한 거 엄청 많죠. 그리고 나에 대한 주제로 한 책이 진짜 많아요. 제목을 보세요. 일본인이 쓴 책들도 많습니다.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너는 나에게 상처 줄 수 없다. 나와 마주서는 용기, 나답게 살 용기, 미움받을 용기, 상처받을 용기. 이게 이제 주로 좀 약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힐링을 이제 받는 심리학과 관련된 그런 서적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오늘날의 메시지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이런 사상의 그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인데 프로이드와 경쟁 관계였어요. 사실은 프로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눌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프로이드는 잘 나가는 그 당시 심리학자였어요. 프로이드는 뭐라 그랬냐면 정신분석 같자는데요. 프로이드는 뭘 주장했냐면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에 어떤 내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는 건 바로 과거 때문이고 부모님 때문이야. 라는 책임 전가. 그러니까 운명이 정해졌어. 이런 주의예요. 그런데 아들러는 뭐냐? 아니야. 그거 상관없이 내가 오늘 잘하면 미래는 밝아. 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심리학이나 힐링 메시지의 패러다임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지금 내 모양 이 꼴이야 라는 게 먹히지 않는 시대고요. 지금 내가 잘하면 미래는 밝아. 과거는 싹 무시하는, 오래된 문제는 싹 무시하는 그게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난 거예요 완전. 창세기 3장에 나가 철저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 작품화되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좀 더 거칠게 자기 혁명 내가 노력하면 나 극복할 수 있고 이런 박경철 씨 같은. 그러면서 이제 명상을 하는 나를 멈추는 시간에 대해서 상당한 과학적인 증명들이 나오죠. 효과가. 다음이요. 그래서 타임지다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명상은 이미 열풍을 뭐 미국에서는 이미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도 이제 90년대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쭉 그래서 요즘 나오는 심리 치료의 대부분이 다 명상이다 나옵니다. 전부 다 무슨 목샵 한다, 뭐 새로운 뭐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거의 다 뉴에이지 공동체에서 개발한 작품 프로그램들이요. 막 교수들도 그거 모르고 그냥 배경을 모르고 그냥 배워서 도입을 하거든요. 마음 비우기. 다음이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마음 챙김 명상이 지금 대학생들에게 또 지성인들에게 또 기업 안에서 또 공공기관 안에서 지금 이제 막 일어나고 있고 각 기업들도 명상실을 만들고 자체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고 구글에서 만들고 삼성에서도 만들었고 다음이요. 또 이렇게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명상 자기 마음을 비우고 이런 치유할 수 있는 막 힐링 프로그램들을 전국적으로 이 절들은 준비하고 막 터트리는 캠프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오게 만드는 캠프예요. 다음이요. 그러니 이제 명상하면 또 이 상업적으로 잘 활용한 단체가 단월드인데요. 단월드에서는 이 두뇌 개발, 브레인 명상 막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참 잘 설명을 하고 미디어화 시켜서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부터 12주차까지 브레인 명상에 대해서 쭉 하면서 생각과 감정 내려놓기, 브레인 명상과 뇌 정화하기, 브레인 명상으로 내면의 평화 체험하기. 그래서 점점 이제 명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해줘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다음이요. 그러더니 급기야 최근에 있었던 알파고와 우리 이세돌 씨의 대국. 결국 인간이 졌죠. 앞으로 더 이제 희망이 없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일자리 없어진다. 더욱이 4차 혁명, 인공지능 때문에 더 이 일자리가 없어진 시대가 되었어요. 더 경쟁이 치열해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위기인데요. 한편에서는 기회인 게 이게 보여져요. 명상을 하고 영적으로 집중하는 창의적인 인물들은 이제 뜰 수 있는 굉장히 그게 스펙이 될 수 있고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요. 과거에는 굳이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원리에 입각해서 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했고 교회 헌신 봉사할 수 있었어요. 주의 일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 청년들과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성의 그 길, 오직의 그 길, 유일성의 그 길이 아니고서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과거에는 굉장히 문이 넓었다면 지금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좁아졌어요, 문이. 그러니까 스펙 경쟁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예 불신자가 되든지. 근데요, 요즘 오늘날 불신자도 명상을 하거든요. 불신자도 영적인 힘을 빌어온다는 거죠. 그럼 이 대결 구도가 어떻게 됩니까? 오직의 길, 절대성이 예비된 그 길로 승부를 안 걸면 교회 헌신, 세계복음화는 먼 얘기가 되고요. 어느 날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5년, 10년, 20년 교회의 미래인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뭘 해야 될까요? 집중훈련은 뭘 할까요? 다음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까지 이런 흐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온다, 새로운 교회가 온다, 세상을 바꾸는 미래교회라고 하면서 굉장히 희망적이고 미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책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책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책을 쓰는 사람들을 굉장히 또 비판적으로 공격하는 책방이 출판사가 있어요. 바로 부흥과 개혁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포스트 모던 신비주의 이머징 교회 도전. 이머징 교회 개혁인가 교회 변질인가? 뭐 이머징 교회와 신비주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런 이머징 교회 뭐가 뭔지 모르시죠? 이머징 교회를 굉장히 막 공격하는 한 흐름이 굉장히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 흐름이 뭐냐 하면 이제 미국 교회의 흐름이거든요. 미국 교회의 흐름은 곧 한국 교회의 흐름입니다. 곧 머지않아 지금 저변에 깔려져 가고 있어요. 다음이요. 자, 그럼 이 흐름이 뭐냐 하면요. 앞으로 미래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게 뭐냐? 포스트 모던 시대. 아까 보셨죠? 포스트 모던. 통제가 안 되는 지각각인 레디꼬 하는 그런 시대에 젊은이들 교회 다 떠나고 있다. 왜? 교회는 딱 틀이 있고 정령화되어 있고 오직 이것만 주장하고 여기 맞아야 돼. 굉장히 뭔가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흐름이 이미 길들여진 게. 그러니까 자꾸 떠나는 거예요. 답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들이 대안으로 말하는 게 뭐냐? 과거 교회로 돌아가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초대교회 같은 건데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고대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깔려 있는 건 주로 뭐냐면 고대 신비주의, 명상했던 중세 시대의 신비주의, 이런 기독교의 전통을 잘 살려서 교회를 신비화시키는 거예요. 뭔가 메리트 있게 교회가 끌리는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다시 말해 영적으로 젊은이들을 끄는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로 끄는 게 아니라 마치 중세 시대처럼 의리의리한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영적인 것 같고 체험을 주는 것 같은 연출을 잘 하는 분위기로 자꾸 몰아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이머징 교회에 보면 촛불을 많이 켜놨습니다. 어두컴컴하게 하면서 영성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 또 이렇게 막 옛날에 그 그림들 있죠. 이런 것들을 막 전시를 해놔요. 왜? 거기서 영성을 느끼라고 체험하라고. 그래서 세속신앙, 물질신앙, 성공신학이 미국을 이때까지 주도해 왔었어요. 대형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번영신학에 의해서.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문제가 오기 시작했죠. 한계가 오기 시작했어요. 혐오감을 오히려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대 중세교회 신비주의의 영성을 가지고 동양의 신비주의까지 끌어와서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흐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히 일어나고 있고요. 인기가 있고요. 한국에도 이게 하나의 교회 대안으로서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많아요. 다음이요. 그래서 복음으로 오직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하지 않을 때 결국은 우리 인간은 다른 것, 틀린 것, 세상 것 찾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 고대 신비주의적인 요소. 그러면서 이 사람 기도를 할 때요. 미궁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이 도는 거예요. 미로를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미로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불교, 천주교, 또 3단체처럼 무엇인가 영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자꾸 종교화시키고 의식화시키고 뭔가 자꾸 물질화시키는 거예요.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장에서 쭉 일어나고 있는 신비주의, 뉴에이지, 영지주의 이런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게 교회까지도 이제 미국 교회에 들어와서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렇고요. 아예 교회를 떠나버렸죠. 교회를 부흥시킬 노력조차도 할 힘이 없으니까요. 다음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3단체 흑암문화, 과학화된 영성운동, 이슬람의 급성장, 또 종교통합운동 이런 흐름들이 일어나고 교회는 실제 무너지고 미자립교회 증가하고 목회자는 생존을 위해 또 방황하고 있고 교인들은 결국 현장은 재앙과 전쟁이 임박해져 가는 시대.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에 주신 말씀이 이런 흑암 문화를 우리가 바꾸자 이게 아니다. 아예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절대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그 말은 기존 각인, 뿌리, 체질 갖고서는 알파고를 이길 수 없거든요.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3단체의 영적 어마어마한 이 위기 시대를요. 우리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얻는 영성을 우리는 압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중심으로 한 오직 재창조, 정말 유일성의 응답, 예비된 그 응답, 요 절대를 찾아낸다면, 그 30분을 찾아낸다면, 그게 각인뿌리 체질된다면, 그게 길들여진다면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게 교회사의 증거였고 역사의 증거였다, 성경의 증거였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약 20년, 30년부터 다락방 전도운동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원색 복음 메시지를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 회복해 하셨어요. 충격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시스템과 훈련을 통해서 많은 조직들이 다락방 안에 생겨났습니다. 각종 훈련들. 그래서 이제 집중시대까지 왔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냥 복음 받고 행복하고 구원받고 끝, 좀 전도하고 커피 나눠주면서 왜 이런 전도자로, 이런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고 로마서 16장이 뭔지, 그 제자들이 뭔지를 연구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때론 눌리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그것을 이 시대에 하나님 고민하기를 원하시고 기도 제목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보신, 그래서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나오나요? 네, 넘겨주세요. 이제 마지막 PPT입니다. 그래서요, 계몽주의 시대 약 300년 동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이끌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더니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나는 명상한다, 고로 초월한다, 지금 이제 이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묵상한다, 고로 성령 충만,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나는 집중한다, 고로 살려낸다. 이 응답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했던 이스라엘 역사, 그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들의 그 교회, 직장, 가정,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요 분명 이 응답을 주실 것이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국가와 전 세계까지 살릴 수 있는 시대 재앙 막는 것까지, 혹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렘넌트를 길러내는, 그래서 복음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준비한 포럼은 다 마쳤고요. 우리 다음 순서를 우리 3단체 3기업 우리 전체 또 대표로 우리 섬기고 있는 우리 김윤정 교수님 나오셔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할렐루야. 예, 저희 다 같이 할렐루야. 예, 아니 너무 조용히 이렇게 너무 깊으셔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저희 3단체 상기업팀에 오신 여러분을 매우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손성진 목사님 통해서 3단체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3기업이 남았습니다. 끝나서 가는 시간 아니고요. 3기업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3기업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맞나요? 3기업은 어떤 경제 싸움 혹은 기업 싸움이라고 굉장히 잘못된 논리를 갖고 계시는데 사실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싸움은 세계관 싸움이고 후대의 싸움이고 사실 사람 싸움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어떤 렘넌트로 키울 것인지, 그리고 어떤 영적 싸움하는 존재로 키울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사실 저희가 똑똑한 사람들을 키워서 3기업을 하게 한다. 그게 지금 굉장히 잘못된 3기업에 대한 정의인데요. 저희한테 사실 인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에게는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히 복음 뿌리 내리고 오직을 할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실제 3단체에 대한 어떤 이런 역사적인 어떤 설명도 들으셨고, 그리고
이제 곧 3기업에 대한 저희가 포럼이 진행이 될 건데, 3기업이 정말 진정한 의미를 가진 3기업이 되려면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혹은 기업 중심이 아니라 경제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을 가진 한 사람의 중직자, 그 사람이 응답을 받는 것이 실제 3기업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저희 이제 우리 후대를 키워내는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3기업에 대해 포럼할 저희 영산업인이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세계산업선교회 지금 전문별 모임으로 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건데 저희가 실제 3기업을 두고 기도하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실제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랩넌트냐. 저희가 뭐 탑랩넌트도 있고 뭐 비전스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랩넌트를 키워내고 있느냐. 그것이 저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3기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전문인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전문인들이 누구를 키워내고 있느냐. 지금 3단체가 하고 있는 이 후대 양육에서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지금 키워내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 혹은 능력 있는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재, 엘리트 이렇게 이 사람들을 키워내는 데 이제 혈안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런 시스템과 조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관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했다는 게 사실 굉장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알 신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알 신앙. 바울이 아닙니다. 예, 바알 신앙. 바알 신앙의 특징이 뭐죠? 예, 바알 신앙의 특징은 풍요와 다산입니다. 지금까지 3단체가 추구했던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리고 다산할 수 있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열매 중심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복음 가진 사람도 거기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인재들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그대로 교회 안에 심는 것이 사단의 또 궁극적인 전략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인턴십을 하고 있는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가 우리 후대가 진짜 영성을 가지고 있는 후대이냐. 그 영성이 어떤 감각적인 영성이 아니라 완전 복음. 그리고 내가 망해도 좋습니다. 내가 전문성이 있든 없든 나는 그리스도에 올인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냐. 거기에 담난 전도 제자이냐. 그 영성을 가진 랩넌트를 키워내는 것이 저희의 절대적인 목표이고 그 랩넌트가 결국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신의 달란트를 찾아 나가고 그리고 다시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시대에 들이닥친 나 중심, 성공 중심, 풍요, 다산 중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냐. 사실 여기에 계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같은 여러분들이 그 후대 싸움을 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 자신이 세계관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계속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잠깐 나와서 또 3기업에 대한 포럼을 해주실 분은 우리 랩넌트 출신으로 또 자란 이제 윤기훈 집사입니다. 윤기훈 집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랩넌트로 자랐고 랩넌트로 응답받고 있었는데 랩넌트가 또 랩넌트를 키우는 그런 후대 양육의 또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잠시 나와서 3기업에 대한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좀 쉰 관계로 허스키한 목소리가 좀 나오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목소리가 쉬게 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3기업에 대해서 짧게나마 좀 포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지금 포럼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3기업이라는 단어를 설명한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요. 굉장히 평범하게 어떻게 보면 평균 이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삼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 이 고민을 언제 시작하게 됐냐면 정확하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2년 더 전에 우리가 랩런트들한테 후대들한테 삼기업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류 목사님께서 메시지에서 얘기하신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랩런트들한테 삼기업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그러면 그런 어떤 사회적 기업은 다 삼기업이 되냐? 선교하는 기업은 그럼 무조건 삼기업이냐? 문화하는 기업은 무조건 삼기업이냐? 그러면 뭐 스포츠 하는 기업, 예를 들면 옷 파는 기업, 하다못해 구멍가게 하는 기업은 삼기업이 될 수 없냐? 이렇게 해서 나는 삼기업이랑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삼기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후대에게 설명을 한다면 또 혹은 내가 도전을 한다면 이 삼기업이라는 단어를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했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이제 15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삼기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할 때에도 사실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할애를 하고 저희가 이 삼기업 스터디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 16주 과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류 목사님께서 산업선교에서 주신 메시지를 저희가 한 3년치를 한꺼번에 모아서 결국 류 목사님이 얘기하고자 하시는 삼기업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먼저 답을 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아까 이제 역사 얘기 쭉 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 삼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업이라는 현장은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걸 하나님께서 대체 왜 허락을 하셨는지 그거를 역사적 관점에서 기독교사적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한 번 더 스터디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기독교 기업들 그간 많이 있었던 기독교 기업들은 왜 시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왜 후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왜 죽어가는 현장의 개교회들을 살려내지 못했는가? 과연 그 기독교 기업을 우리는 삼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랩넌트라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바울이 지금 태어났다면 혹은 여호수아가 지금 태어났다면 그가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면 잡혀가겠죠. 지금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자본주의 안에 살게 돼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태어났으면 사업을 했겠죠. 산업인이 됐겠죠. 혹은 목회자가 됐겠죠. 그 여호수아가 산업인이 됐다면 과연 어떻게 비즈니스를 했을까? 그 고민을 저희가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6주 과정이 되고 그걸 이제 한 사이클 돌려보니까 1년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걸리는 그거를 2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얘기를 다 못합니다. 다 못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화두를 던져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손성진 목사님께서 3단체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맞춰서 저도 흐름으로 3기업을 설명드리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단체의 흐름과 그럼 우리가 우리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흐름으로 가는 게 삼기업입니다. 그럼 이 차이를 과연 어디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선악과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동산 중앙에 실과나무가 2개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실과나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먹으면 영생하는 영생나무가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먹으면은 불사신이 되는 그런 영생나무가 같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먹으면 선악과의 효능이 뭡니까? 선과 악을 아는 겁니다. 그냥 그거 하나로 끄시는 겁니다.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가 더 같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먹으면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는 불사신이 되는 그 나무가 더 같이 있어 보입니까? 척보기에도 영생나무가 더 같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그 선악 아는 게 그 뭐 하나 더 아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생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먹어도 먹나 마나 상관없어. 선악을 먹지 마. 선악과를 먹지 마. 왜? 그걸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같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죠. 여러분, 선과 악이 뭡니까? 좋고 나쁨입니까? 착하고 안 좋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굿하고 배드입니다. 선악은요. 우리가 선과 악이라는 단어로 거기에 선악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착하고 안착함으로 지금 각인이 되어서 그런 이미지화가 돼서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좋고 나쁨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은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어요. 몰랐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바보같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이러면서 먹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겠죠. 좋고 나쁨의 기준이 자기한테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은 예를 들면 여러분 좋고 나쁨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쁩니까?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어떤 수치화로 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들한테 좋음이란 하나님께 좋으면 좋아요. 하나님께 나쁘면 나한테도 나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좋은 것만 나한테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면 나한테도 나빠요. 그게 선악을 몰랐던 사람의 선악의 기준입니다. 근데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먹였죠. 그리고 먹었습니다. 자, 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에게로 내려온 겁니다. 좋고 나쁨을 판별하는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된 겁니다.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나쁘면 나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나뭇잎으로 가렸죠. 최초의 비키니 탄생이죠. 네. 가렸습니다. 왜요? 이거 보여주는 건 나한테 나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나온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가. 치부를 드러내기 시 여기가 왜 치부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전까지 다 발가벗고 잘 살고 있다가 이제는 기준이 나한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메시지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마라. 기준을 하나님께 둬라. 자, 3단체가 우리한테 끌고 온 흐름은 이거 하나입니다. 모든 기준을 나한테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삼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요. 삼기업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흐름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흐름을 원하시는가 했을 때 못 쓰는 글씨지만 잠깐 쓰겠습니다. 자, 흐름입니다. 흐름이란 단어를 여러분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요. 잇따라 발생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나옵니다. 잇따라 발생하는 현상을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잇따라 발생하는 현상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연달아서 어떤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고 우리는 같은 흐름 속에 있다라고 봅니다. 대부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행동은 보통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게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게 비슷하다는 얘기는 대부분 바라는 목적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돈, 명예, 가치, 뭐가 떠오릅니까? 성공이라는 단어를요 사전에서 찾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정의를 합니다. 목적하는 바를 이루다.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목적하는 바가 비슷하다는 얘기는요 결국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공의 기준이 다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했던 기업이 갖고 있는 목적이 다 비슷합니다. 그 목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것에 대한 목적으로 바뀌는 게 삼기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기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절대 문화, 선교, 전도를 먼저 떠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기업입니다. 유 목사님은 메시지에서 정확하게 전도 선교하는 기업이 아니라 전도 선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삼기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때 똑같은 기업입니다. 똑같은 기업이고 이 기업이라는 거는 결국 돈을 버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똑같은 기업인데 누가 하면 3기업이고 누가 하면 3단체 기업이 됩니다. 이게 뭐 어떤 차이가 되는 겁니까? 관점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저 비즈니스라는 거를 어떤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보이는 거고 저 비즈니스를 볼 때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의 성공을 보는 겁니다. 자, 복음 가진
정말로 이 뿌리 각인 체질이 되어진 사람이 비즈니스라는 걸 봤을 때는 어떤 관점으로 보여질까요? 저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도구로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이들 이제 진로 교육하고 진로 상담도 하고 이렇게 진로 강의를 하는 진로 강사입니다. 진로 교육하는 회사에 지금 대표로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에게 저희가 진로라는 단어를 얘기를 해줄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진로라는 단어 기본적으로 한자어로 나아갈 길이란 뜻입니다. 예, 나아갈 길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하고 있는 진로 고민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아갈 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직업과 진학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고민은요. 이게 본질적으로 어떤 흐름의 차이가 있냐면요. 진학과 직업은 기본적으로 목적지를 찍어주는 겁니다. 어디에서 스탑할지,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진학과 직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의사가 될 거야. 혹은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목적 달성으로 아이들의 인생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유 목사님 답이 나지 않으면 의사 가운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오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요. 똑같은 의사고 똑같은 전도하는 사람인데 어떤 한 아이는 의사 가운을 입은 전도자가 되고 한 아이는 전도하는 의사가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게 되냐면 의사 가운을 벗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인생이 마음 같지 않다는 거. 의사 가운 벗는 순간 의사 가운 입은 전도자는 계속 전도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전도기 때문에 거기에 방향 맞추고 왔기 때문에. 근데 전도하는 의사는 의사 가운 벗으면 더 이상 전도를 못합니다. 왜요? 자기 정체성을 결정짓는 의사가 더 이상 아니게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잡아주는 이 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삼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하는 어떤 교육 비즈니스를 한다, 요식업을 한다, 시설업을 한다, 내지는 어떤 창업을 한다, 벤처를 한다, IT를 한다, 혹은 교육하는 어떤 내가 교사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계보고 말하는 방향을 놓고 달려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어떤 코스로 갈 것이냐, 이 코스로 갈 것이냐, 저 코스로 갈 것이냐에 대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3개업을 생각하실 때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겠냐를 생각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 내가 하나님께 하겠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돈이 따라온다. 둘 중에 뭐가 맞다고 보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돈이 따라온다라고 생각은 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인정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통장에 하나님 이름으로 돈이 찍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통장에 뭘 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중간에 어떤 것도 개입을 하지 않고 사람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고 계시냐? 이거에 대한 본질적이고 굉장히 냉철한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를 인정하는 게 삼기업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삼기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 류 목사님이 이번 메시지 내내 앞에 붙은 단어가 새로운입니다.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 새롭다는 얘기가 뭡니까? 전에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전에 없었는데 우리 이 세상에 없었던 게 생겨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은 재창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새롭다라는 얘기는 재창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삼겹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 시작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흘러오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앞으로 어디까지 끌고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신 복음과 언약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성취해 나갈 것인지 그 성취해 나가는 길 위에 나는 비즈니스로 이걸 할 것인지 혹은 학업으로 이걸 할 것인지 혹은 교육으로 혹은 헌신으로 이걸 할 것인지
이게 3기업을 고민하는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방법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기업들의 도덕이 뭡니까? 합법적이면 도덕적인 겁니다. 합법적이면 윤리적인 겁니다. 일반 기업들의 윤리는요. 그럼 기존 우리가 기독교 기업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기독교 기업들의 윤리는 뭡니까? 성경적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 도덕적인 걸 찾습니다. 섬기는 거, 속이지 않는 거. 그 나쁜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게 근본적인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랩넌트 기업, 3기업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3기업의 도덕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세계복음화에 옳은가 옳지 않은가. 아까 제가 선악과 얘기를 제일 처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마시고 기준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기준을 하나님께 두셔야 여러분들이 매 순간 맞닥뜨리는 결단의 상황 앞에서 세계복음화의 옳은 방향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10년 전에 했던 비즈니스 지금 들고 나오면 무조건 망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법을 추구할 게 아니라 원리를 추구해야 되고 본질을 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본질과 원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냐를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3기업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기준을 과연 어디다 두고 나는 지금 산업 혹은 학업 혹은 내 직업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제가 그런 숙제를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기업 나중에 더 이렇게 길게 아까 슬라이드를 46개를 보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46개를 또 보시면 또 3강이 눈에 안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내려가고 나중에 저희가 시간표가 되거나 혹은 기회가 됐을 때 또 3기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더 깊이 있게 고민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좀 북경에서 온 이승윤 장로입니다. 잠깐 사실 뒤에서 앉아 듣고 있는데 15분 나머지 채우라고 그래서 제가 올라왔는데요. 좀 너무 오랜 시간, 장시간 들으셔서 좀 피곤하실 텐데 저의 15분 중에 2분을 할애하셔서 잠깐만 스트레칭 좀 할게요. 자, 팔을 양측 깍지 켜고 위로 쭉 올리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몇 분 죽는 소리 하시는 분 나오십니다. 자, 왼쪽으로